8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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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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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을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세상은 너무나도 흉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미가엘 성가대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성가대를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미가엘 성가대를 통하여서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우중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또한 오늘부터는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여름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학교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원치 않은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보학교가 발전되고 이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나라의 교계가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이 기도하는 선교를 향하는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은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선교지로서 그리고 복음의 본부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우리 437면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 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우리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서 오늘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아버지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의 근원 강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에게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취업의 복을 주시고 입시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문을 열어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복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원근각자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합의 권속들 주여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영혼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특별히 최준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뇌경색으로 살짝 어려움이 왔었지만은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혈관을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주일 학교와 성경 학교 성가대는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예배 참석 시 비말 차단용 플라스틱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요청해 주세요. 단 대표기도 시간과 설교 시간에 차용합니다. 부합 성도들의 안전과 나라와 인천시 정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 안내, 부서별 자체 기도회 아동부 8월 9일 주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를 합니다. 영아부 8월 9일, 16일, 23일, 30일 주일, 유치부 8월 9일, 16일, 23일 주일, 아동부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 8월 9일, 16일, 23일 주일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물신양면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 있습니다. 악기, 찬양,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 제목,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은 학업과 학원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은 입시, 고시, 취업 준비와 직장 사업을 하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가 사라지도록, 금요일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휴가 김효 목사님 8월 10일부터 월요일 15일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장례 광고, 저희 고 조창복 집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례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대표 조성열을 대신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주보 광고에 나왔지만은 우리 고 조창복 집사님, 우리 자제분들이 나오셨는데 후손들이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이따가 예배 마치고 그냥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예, 예. 이 시간에 우리 미가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셨으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와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비가 참 많이 왔네요. 오늘 신앙의 설레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교회의 플랜카드가,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시간 알리는 플랜카드가 있는데 플랜카드가 쫙 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오늘 예배 후에 햄앤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써져 있는 거예요. 또 닭이 돼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야, 교회에서 이렇게 파티를 한다니까 너와 내가 헌신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헌신해서 저 파티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자. 돼지가 닭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닭아, 너는 몸의 일부만 줘도 되지만 나는 내 몸 전체를 줘야 돼. 내가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눈 한번 딱 감고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매일 알라면서 매일 헌신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참 인상적인 이제 얘기를 방송 중에 들어서 제가 써놨었어요. 뭘 써놨냐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남규리 양이라는 이런 배우, 여배우인데 이 남규리 양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루하루 잘 살아야 연기가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를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연기를 잘 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정말 깊이 있는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눈속임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심도 있는 삶을 살아야 정말 진정한 연기가 나온다. 참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번에 생명을 바치는 순교적인 신앙도 참 귀하지만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날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필패.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필승이다. 필승.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레로 남겨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기회는 뜻밖에 온다. 기회는 뜻밖에 온다. 여러분, 기회는요 다 쓸 때 살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형들 아버지 명령에 따라 형들 밥 주러 가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는 인물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밥 주기 위해서 갔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돼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간 그 순간에 그때 마침 우리가 16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걸 마침 이게 다윗이 들었던 건데, 이 40일 그 마지막 40일 날에 이제 다윗이 딱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뭔가 굉장한 전환점, 뭔가 굉장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예요. 모세가 40년 애굽 왕자 생활하고 광야에 40년 살고 애굽 광야 생활 40년 하고 시내산 가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시내산에 40일 있었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일.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숫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인생의 결정적인, 신앙의 결정적인 지금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조속으로 이렇게 나와서 40일째 되는 날에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아침일까 저녁일까? 여러분, 아침에 들었을까요?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얘기하고 저녁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얘기할 때 들었을까요? 저녁에 나와서 얘기할 때 들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 20절,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저는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 거기는 일찍 해가 뜨니까 6시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 전쟁이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가 24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24km의 거리면은 남자가 빨리 걸어가면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3시간. 천천히 걸어가도 4시간이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침 9시나 10시에는 도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번 나와요. 20절에 마침에 나오고 23절, 1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침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네? 들으니라. 여러분, 이 어디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라 골짜기. 사무엘상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왔어요. 소고.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를요, 우리나라 골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골짜기는 계곡에 이렇게 골짜기에 좁고 이렇게 돌 많고 물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골짜기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이게 있죠? 지금 밀밭이 밀밭. 밀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희가.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도 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희가 이제 삼손의 고향 소라 지역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충분히 저기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이 삼손도 이 블레셋은 오래된 원수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기회가 될 때 이 원수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도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어떻게 해서 틈을 탔다며. 따라해 볼까요? 틈을 타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블레셋을, 원수를 때려잡을, 마귀를 때려잡을 기회가 왔을 때 얼른 그 기회를 잡아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16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죽을 때도 기회를 타서 수천 명 블레셋 원수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남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3,000명. 지붕에만 3,000명. 그러니까 아래도 수천 명이 있겠죠.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기회를 타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도 마침 이 골리앗만이 아니라 원수 블레셋을 때려잡을 기회가 마침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엄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7절 요새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냐? 코로나가 어떻게 왔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우한에 실험하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정답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홍수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기회가 왔음을 영적으로 느꼈어요. 나에게 이제 저 블레셋 원수를 때려잡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김이 싹 오르고 밥통 시간이 30분이 딱 됐다고 해서 바로 열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뜸들여야 돼, 뜸들여. 그래서 다윗도 바로 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내가 싸우겠습니다. 뛰어들지 않고 뜸을 들여요, 뜸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의 시간은요, 고난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은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말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물어봐요. 또 물어봅니다. 30절에 또 물어봐요.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쌀이 잘 익혀지고 먹을 만한 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성도가 되도록 뜸을 들여야 돼. 뜸을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성경에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기다리는 시간에 형들에게 팔려갔죠. 배반당했죠. 그리고 주인에게, 노예로 일할 때 주인에게 배반당했죠. 죄수로 있을 때 죄인에게 배반당했죠. 삼중의 배반의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참아냈다. 인내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형에 의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8절 오늘 보면 17장 28절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단 말이야.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성도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나를 신앙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같은 교회 성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내의 시간으로 성도는 잘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요셉과 다윗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간 끝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성도들은 오늘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박해를 합니다. 이 마귀의 도전과 박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시간까지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분명히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기간을 맞이하기까지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겪어내는 사람은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와 세계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이때에 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우리 표가 뭐예요? 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이 나와서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왜 홍수가 내립니까? 왜 기근이 옵니까? 그 기회를 딱 한 사람이 잡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주변이 살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코로나의 때에 움츠러들면 안 돼요. 기회구나.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 홍수의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영상에 보면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뭐라고 외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다. 이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룸을 통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이는 것이고 이 민족도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40일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왜 외칩니까? 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구나. 그 다윗 같은 성도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부릅니다. 마귀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40일을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다윗 같은 성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부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를 주십니까? 코로나 이때에 다윗 같은 성도, 요셉 같은 성도가 나오기를, 그 코로나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고 다윗 같은 성도를 부르는 것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윗 같은 성도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콜링입니다. 콜링. 이것저것 재면 안 돼요. 오늘 17장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코로나 너무 무서워요. 당당히 외쳐야 된다. 당당히.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때에 움츠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유혹은 맞서라. 고난은 맞서고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고 고난은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움츠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요 천천히 걸어 나와요. 다윗과 싸울 때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48절 17장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갔다. 빨리.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요, 서둘러서 아주 그냥 빨리 달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다해 달려갔단 말이죠.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건강 여러 가지 때문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신앙의 향기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확신이 된다면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무기로 싸우지 말라. 그럼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 무기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적과 적이 칼과 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동일하게 칼과 창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칼과 창으로.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동일하게 싸우는 이런 싸움은 무기가 더 좋은 사람, 훈련을 더 잘 받은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성도가 뛰어나도 세상에는 그 성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은요, 칼이 좋은 사람, 창이 좋은 사람, 혹은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필패입니다. 필패. 33절에 보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골리앗은 3m 가까운 그 덩치에, 근육질에 어려서부터 이 살인 기계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여러 짐승들을 죽이고 원수들을 죽이면서 칼싸움에 아주 기술자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칼과 창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까? 코로나 백신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스크 써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대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스크 벗고 다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 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백신 맞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의지하지 말고
그게 나를 코로나를 피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쓰더라도 병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무기로 싸우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38절 1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갑옷을 입힙니다. 39절에 보면은 칼을 이렇게 찹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어버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일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가지고 일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잘 멋들어진 계획 가지고 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나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 손에 주어진 칼과 창과 단창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갑옷을 벗어버려야 되듯이, 성도는 그런 거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전문가는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세상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칼을 잘 써라, 창을 잘 써라, 방패를 잘 써라. 그럼 다윗은 이런 거 다 벗어버려요. 39절에 단어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단어 39절에 익숙하다라는 이런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도하다. 그러니까 해봤다는 거죠. 해봤다. 영어 성경에는 was not used to, 그러니까 was used to겠죠. 그러니까 사용해 봤다라는 거예요. 사용해 봤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사용해 봤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사용해 보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싶어요. 어울리지 않다, 성도에게. 성도는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성도에게 이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있지만, 골리앗은 골리앗의 방법이 있지만은, 무기가 있지만은, 성도의 무기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40절, 오늘 본문 17장 40절에 보니까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요, 돌멩이요, 물매가 다윗의 무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게 다윗의 무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100만 달러요, 나의 힘이신 금괴요. 그 얘기하지 않고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18장 2절에, 18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가 칼입니다. 여호와가 바위입니다. 여호와가 방패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그래서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한테 얘기하죠.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너에게 내가 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경영기법, 돈,
사람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골리앗의 방법이고 사울 왕의 방법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인 것이. 이런 걸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 익숙한 걸로 나가야 돼. 성도의 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흉내내라고 하지 마세요. 성도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서 자꾸 골리앗을 흉내내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 익숙해지려고 그러고, 저거 가지고만 저거 가지고만 있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 방식에서는 밀어날 수 있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의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 골리앗처럼 싸우면 절대로 안 돼. 필패.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무기가 좋고 훨씬 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좀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의 선례가 되라. 신앙의 선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공중파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요,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영화에 꼭 동성애자가 하나씩 나와요. 드라마에 한 명씩 나와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착해요. 근데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옹고집이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 한국 정치의 중요한 지도자라는 사람인 조아무개 씨, 윤아무개 씨,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책임을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참 우려가 돼요. 우려가. 왜요? 설레가 돼. 설레. 동성애가 이 방송에 이렇게 확 퍼지게 된 것이요, 동성애자 한 사람이 방송에, 예전에는 방송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동성애자 나오지도 못했어요. 비난의 사람들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방송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한 동성애자를 방송에 내보내는 순간에 설레가 됐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조아무개 씨, 윤아무개 씨 범죄는요, 그거는 이제 범죄가 아닌 겁니다. 아무나 그 범죄 다 저질러도 다 선례가 된 거예요. 이제 다 그만한 힘이 있으면 다 똑같이 이제 할 거라는 말이죠. 선례. 그래서요, 선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선례는 후대의 기준점이 돼. 신앙생활이 정말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선례. 골리앗이 40일을 외쳤잖아요. 골리앗이 40일을 외치는데도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데도 한 명도 골리앗과 대적해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왕따 당할까 봐. 여러분, 골리앗에 맞설 다윗이 딱 나와야 설레가 되는 거예요. 설레가. 오늘날 코로나의 시기에 골리앗에 맞서 나올 수 있는 설레가 되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 보합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질 못해. 두려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49절, 17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까
돌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죽었다. 골리앗이 죽었다. 2번 골리앗이 기절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죽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50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해요. 기절했을 수도 몰라. 혹시나. 근데 다윗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또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몽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기절한 걸 때려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돌에 맞아 죽었던, 몽둥이로 쳐 맞아 죽었던 골리앗은 여하튼 죽었죠. 그렇죠.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50절에 그를 쳐 죽였으나, 그런데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목을 잘라야 했을까? 중요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그 목을 왜 잘라야 되냔 말이에요. 왜? 51절을 봅시다. 5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죽었을 때는요, 블레셋 군대가 꿈쩍도 안 했어요. 꿈쩍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목을 베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선례를 남기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적들이 여러분에게서 도망가지 않아요. 신앙의 선례를 보이려면요,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한 선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가정에 영향력 있는 위치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고, 국가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의 선례가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대충 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면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철저해. 신앙생활 철저해야 돼. 철저해.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나에게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만. 신앙생활, 지난주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란 그 사람이 잘했든 그 사람이 못했든, 신앙생활은 나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식구들, 나의 친지들,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선례를 잘 못 보이면 나의 가정이 죽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봅시다. 52절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쪼르르르 끝에 보니까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자기만 잘된 게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물론 자기 가족도 보호한 거지만 국가적으로 사람들이요, 국가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국민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든 거예요. 전리품을 수도 없이 얻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확실한 선례를 남기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복 받고 내 후손이 복 받고. 할렐루야.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도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은 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선례를 따라가니까. 왜 그러면은 잘못된 선례를 왜 남기나? 그거는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이익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안 되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멀리 바라보자. 멀리 바라보자 그러지 말고 멀리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시작. 멀리 바라보자. 예, 그래 사인이 좀 잘 안 맞았는데 뭐 맞았다 치고요. 원래 여러분 선지서 보면은요, 이사야라든가 선지자들 보면은요, 자기 때에 있던 그 당시의 예언도 있지만은 멀리 수천 년 뒤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에까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 저 융통성 하나도 없는가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요. 타협과 융통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타협은 뭐냐? 타협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의 부교육자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니까 11조 뗄 돈이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11조 떼먹은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타협. 타협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융통성은 뭐냐? 융통성 2주 전인가요? 비상세례 줬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왜 6개월이 안 됐는데 세례를 주냐?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비상세례. 그럼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은요, 학습도 안 받았는데 본인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은 병상세례도 주는 거예요. 학습도 안 받았는데 병상세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여러분 설레를 남겨야 돼요. 설레를. 제가 그냥 꽉 막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설레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설레를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설레입니다. 이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죠. 왜 죽습니까? 대충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설레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본을. 설레를 남기셔서 설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얼마나 설레를 깊게 남기셨으면요 비가 아무리 부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얼마나 깊게 파였으면 이 설레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깊게 설레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설레를 잘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남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구나.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 개인으로 내가 저주받거나 내가 축복받거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가거나 내가 구원받거나 나 혼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친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허투루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되겠나? 코로나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남기는 설레는 더 정확하게 새겨져요. 더 깊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골리앗이 있을 때 그때 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설레를 남기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등떠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면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네 것일세? 내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한 번 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말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다 일어나서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치유는 내 것일세, 치유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치유 말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믿음 말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에 보면은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너가 이것을 간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은사예요, 능력도 은사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내일이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는 우리 앞에 딱 버티고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는 골리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40일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일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부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압의 모든 권속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선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아버지 깊게 남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니까. 세상 사람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무기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할 요새, 나의 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선례가 되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보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